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 이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하여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십계명의 제3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3에서 10계명까지의 명령들은 어제 나눴던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의 확대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을 통해서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1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격과 실제인 그 이름을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을 위해 오용하지 말아라, 무가치하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이름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지 인간의 상황과 환경에 따른 사용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왕국 시대를 보면 어떠합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대, 남유다가 멸망으로 나아갔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떠합니까? 너도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계명처럼, 셋째 계명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나의 만족, 즉 나의 수단을 위해 부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불러야 되는데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새벽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수단을 위해 부르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내 삶의 만족의 대상으로, 내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렀다면 이 새벽에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부르며 그 주의 은혜와 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진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12절에서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1에서 3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그렇기에 방금 읽었던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농부가 안식일에 씨를 좀 더 뿌린다면, 혹은 열매를 좀 더 거둔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더 큰 유익이고 나의 성공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말했듯 이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내 삶의 방식과 내 가치관, 특별히 가나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웃 사랑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의 수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범위가 어디까지 등장을 하고 있냐면, 내 아들과 내 딸,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가족이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내 남종과 여종, 모든 가축까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수혜자들을 향해서 뭐하라 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주인과 그 아들과 딸,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동등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는 나머지 5에서 10가지의 계명인 계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 명령들은 이러합니다. 시간상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통틀어서 이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더 나아가서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특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이들은 강한 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안식일 계명에서도, 조금 전 읽었던 10번째 계명에서도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이 계명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기준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자로 서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너희가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직장과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공동체를 위한 복음의 통로로 선다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삐딱하게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바라봤던 것이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구나, 저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수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이지 않을까요? 예수는 좋지만, 예수가 말하는 모든 말씀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영적인 신비한 일이고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영광과 비밀을 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 형제에게 혹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형제와 그 자매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과의 화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이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마음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싸움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야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아는 말씀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비밀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허락된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갈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